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경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된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된 자의 사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13절 말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또 14절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리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3절, 14절, 15절 말씀은 자기가 이 장막에 있을 때에 하고 싶은 말을 너희들이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떠난 후에 또 너희들이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나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장막을 벗을 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막은 뭐냐면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죽을 날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쓴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유언서입니다. 유언서. 불특정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지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먼저 된 선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된 자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뭘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원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잘 잡아야 돼요. 문맥을 빠뜨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잡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반복이라 했습니다. 반복. 우리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거야 라고 할 때 뭐합니까?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반복을 하이 계속 하면은 뭐예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소리를 반복을 하는 소리는 듣지도 않고 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딴 소리.
그러면 그거는 문맥을 벗어나서 화자의 그 입장에서 완전 벗어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가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요. 베드로가 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먼저 된 자의 첫 번째 사명은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자 12절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한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이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라는 거죠. 또 13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그래 아직 죽기 전에 내가 죽음이 임박했지만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들을 일깨워 가지고 뭐한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을 자꾸만 깨우쳐가지고 일깨워가지고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인 것을 알고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이제 자기가 죽고 난 후에도 이 말이죠.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를 생각할 때에 베드로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인가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그게 먼저 된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많죠.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피에 의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피값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나게 하는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만 생각하면은 우리 선생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지.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먼저 된 자로서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죽고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늘 예수님을 이야기하셨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 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그 복음, 그 믿음, 그 신앙,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가르쳐 주셨지.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하여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가 후손들이 든든히 붙잡고 그 믿음대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먼저 된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는 데에 그 사람이 지나간 발자취가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먼저 된 자입니다. 아직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또 믿음의 후배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아무개 지사님을 볼 때에 아무개 권사님을 볼 때에 아무개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무개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신실한 믿음 그분이 지켰던 그 복음의 순수성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 정말로 존경할 만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 거룩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였지라고 생각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내 신앙만을 위하여 바둥바둥거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앞서간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요. 1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인간의 그런 교묘하게 짜맞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진짜 베드로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런 산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베드로전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을 베드로 선생님이 전해줄 때는 생동감 있게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순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려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많은 후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서 기록한 첫 번째 복음서가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가는 평생 베드로 옆에서 통역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못 배우고 무식한 어부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유창한 헬라어로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달했던 역할을 이 마가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머리에 남는 게 있지 않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추하고 또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짜내가지고 이게 글로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또 자기들이 또 들은 또 복음들을 또 이렇게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좀 더 또 다른 내용의 복음서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먼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먼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먼저 된 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된 자는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인물입니다. 언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베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니까 몇 번 들었냐? 몇 번 들었다 돼 있습니까? 2번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그래서 물가에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임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 들었냐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거룩한 산이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한 산이 뭘까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연관이 있는 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부활에 관계되는 산 한 가지. 무슨 산? 변화산 사건이죠. 그때에 베드로와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한 자다라는 칭함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생생하게 귀로 들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이었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전해지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 즉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 필사해가지고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 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다. 생생하게 들었어. 아직도 기억나.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또 너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음성도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계속해서 보니까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마치 깜깜한 흑암에 등불이 밝혀지는 것 같이, 또 새벽 미명에 모든 칠흑 같은 그런 하늘에 샛별이 반짝반짝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예언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 즉 기록된 말씀. 베드로 당시에는 구약 성경과 그리고 그 당시에 쪽복음, 이렇게 서로 나눠서 돌려봤던 그 편지들, 성경이라고 정경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적혀있던 그 편지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우리가 사사로이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왜? 그는 인간의 의중을 가지고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21절 예언은, 그러니까 여기서 19절,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너무 인간적으로 함부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과 다르다 했습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와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종이에 글로 무엇인가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에 그런 짜여진 그런 소설책이나 이야기거리하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정말로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요, 목사님들 설교를 막 들어봅니다.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보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짜투리 된 설교도 보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나 김장훈 목사님 설교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도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진짜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의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90명의 목사님들 설교는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전부 다 인간적인 말들로 가득 찬 설교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목회자만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거죠. 엄마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송에 보면은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엄마가 들려주던 그 이야기를 내가 기억한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소리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라고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막 강조하면서 성경 읽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이 전부 종교 행위만을 보이고 행정과 어떤 교회 운영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또 믿음의 어린 성도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 더 많더라라는 것이죠. 먼저 된 자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은 사사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늘 영적으로 깨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운명을 걸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순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개를 생각할 때에 아무개 권사님을 생각할 때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을 생각할 때 아무개 집사님을 생각할 때 자, 그분은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었어.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는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었어. 그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는 도전이 되었고 정말로 존경스러웠어.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씀 사명자 것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잔소리는요 안 듣습니다. 잔소리는 잔소리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보여주면은 후배들은 또 나중된 자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된 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된 자는 말씀을 지키고 바로 가르치는 자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나중된 자들에게 선한 영향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나중된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 즉 말씀과 은혜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세우신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들으심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가관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천국에 가서 더 잘 2절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하게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가만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먼저된 교회로서, 먼저된 성도로서, 먼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며 또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